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제목, 감사는 명령이고 실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이렇게 지키게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5장 18절을 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신자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신자의 삶의 태도이자 의무,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본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람, 그게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 그렇게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밖에 계신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반가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누가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보면 그분들은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사건과 일들을 딱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의 손길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분을 대상 삼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신자나 불신자에게 얼마간의 적당한 해와 비와 건강과 나름의 것들을 챙겨주시고 베풀어 주세요. 그게 일반 은총. 구원 얻는 은총은 특별 은총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해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기껏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게 운이 좋았어요. 참 우리 애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것까지가 딱 끝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속으로 내가 노력한 결과지, 내 능력이지. 그렇죠. 그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 비즈니스와 그 자리를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건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내 능력으로 한 거다라고 하면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나에게 상 줘야겠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나한테 무슨 상을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실은 그 신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고, 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도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모든 것 하나님이 베푸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재수, 운, 내 노력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 우리 성경의 구절을 한번 좀 볼까요? 로마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렇죠.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으니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감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하게 되면 이건 구별된 행위입니다. 신자만 할 수 있는 행위,
불신자는 할 수 없는 행위.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누가 캔디 주고 뭐 또 뭐 사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감사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 내가 생명을 얻어서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시간을 지나 이 뉴질랜드까지 온 이 모든 것들이 신의 섭리 속에 있다를 모르는 자들은 뭐 땡큐가 그 다음에 투가 없어요. 어디에다 합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그때 이민 정책을 우연히 봤잖아. 그때 누가 오라 그래갖고 친구가 있었잖아.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손길로 보지만 그들은 그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재수 좋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자의 마땅한 반응, 거룩한 반응인 감사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두 번째는 감사는 실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신앙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는 모든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 신자의 삶을 볼 때 그렇다고 모든 신자들이 다 감사로 반응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신자들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과 관점에 따라 어떤 분은 감사하는 신자의 삶을 살지만 어떤 분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명령이라 그래서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도대체 이걸 감사거리라고 일으키신 거야? 지금 이 사건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상황들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명령인 건 알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하기 여간 쉽지 않습니다. 작은 어려움 속에서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도 해결하겠지? 이렇게 생각되기 쉽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큰 어려움이 생기면요, 갑자기 감사하자는 이 반응과 마음이 쏙 들어가 버려요.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건강이나 관계나 재정에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거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했어. 그럼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좀 믿음이 있으면 이참에 잠시 쉬라고 하시나 봐요. 이러면서 씩리브 내고 일주일 동안 쫙 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큰 병이 걸렸어요. 이참에 주님이 부르시나 봐요.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참에 데려가시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안 되죠. 이게 오진일 거야. 한국 가야 돼. 막 다시 검사해야 돼. 이 나라 믿을 수가 없어. 막 거절 거부하고. 그 큰 병이 나만 낫겠다? 이렇게 생각도 잘 안 들고. 그러니까 좀처럼 작은 거는요, 우리가 감사로 덮어버릴 수가 있고 커버가 되는데 이게 어느 수위와 수준을 넘어가잖아요. 이게 감사로 반응이 안 되고 시험의 반응에 확 빠져들게 됩니다. 직장에서 실적이 안 좋아서 진급에서 누락됐어요. 그럼 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고 더 좋은 때에 다음번에 나를 준비시키셔서 진급시키려나 보다 라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로 덮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급 누락이 아니라 나가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아내서 나를. 그것도 조금 믿음이 있는 분은 이참에 다른 좋은 직장으로 날 인도하시나 보다 라고 딱 넘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두 달이 아니고 연 단위로 쉬고 있어. 게다가 뉴질랜드 경기가 어려워. 앞으로 보이지 않아.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어. 이것도 다 하나님이 쓰실 거야 로 반응하기란,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감사를 하지만 그 정도 이상이 넘어가는 순간의 그 지점, 그 포인트, 거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사할 수 있는 커버리지 영역과 그것을 넘어서 가는 그 지점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은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보기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장에서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와, 내가 저분 상황이라면 나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분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믿음의 분량이 나보다 크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그분이 믿어버리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기껏 주일 예배 드리려고 꽃단장하고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 딱 해서 차 타고 오다가 어디 박았어. 차가 사고가 났어. 아니면 오다가 새로 생긴 카메라에 탁 찍혔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주 기분이 그냥 찹찹하고 막 안 좋아. 여러분, 그렇게 오셨다면 오늘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목장 모임 하고 싶지도 않아. 빨리 그냥 집에 가버리고 싶어. 근데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동일하게 예배하러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막 마음을 드리고 또 기쁨으로 봉사의 자리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요. 그 왜 그런 거 하고 들어보면 이분에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인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을 거다라고 믿음으로 덮어버리고 감사로 도배를 해버리니까 그 사실 앞에 예배가 방해가 안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지장이 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요? 그 상황과 사건을 보는 신앙의 안목의 차이거든요. 그 사건을 대하는 해석력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실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 누구는 시험 들고 누구는 변함없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아니, 요셉이 형님들에게 죽임당하려고 했잖아요. 기껏 아버지께 순종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도단까지 왔더니 형님이 이동했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가면 되지, 이래도 참 괜찮을 텐데 굳이 형님들 찾아간다고 해서 도시락을 배달을 딱 했더니 도시락은 주고 너는 죽어라. 아니, 자기들 배고프고 기진할까봐 도시락 가져다 준 막내 동생을 다른 때도 아니고 하필 그곳에서 엄마 아빠도 없는데 잘 걸렸다 이놈 확 옷을 찢어. 여러분, 그때 요셉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나한테 채색 옷 입히셨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게 하셨어요? 내가 특별히 나만 사랑해달라 그랬어요? 그냥 n분의 1로 나 사랑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왜? 그리고 형님들이라고 있는 분들이 기껏 구덩이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저걸 죽일까 살릴까? 에라이 차라리 팔아갖고 돈이나 벌자. 내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그 외롭게 추운 곳에서 덜덜 떨게 하고 그래서 나를 팔아버릴 때,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절대 감사 못해요. 감사 못해요. 형님들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기 딱 좋아요. 심지어 사랑 주신 아버지까지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 그렇게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 중에 최고의 자리인 이 보디발이라는 이 파라오의 친위대장, 이 보디가드, 이 비서실장 집에 가정의 총무까지 성실하니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성적 유혹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하며, 아무도 안 보잖아요 사실. 이집트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가짜신들만 가득하지. 부모님이 너 그렇게 안 살면 안 돼 이랬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거절했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재판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 속에 진상조사가 있었습니까? 그 과정 속에 증인 채택이 있었냐고. 그럼 형기와 형량은요, 몇 년 있으면 나온다라는 법이 있어요. 누가 노예한테 제대로 된 재판을 열어줍니까?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까? 아무것도 없이, 보장도 없이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셉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방 땅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살다가 이 꼴 나는구나. 내가 뭐 하는 거지? 절대로 난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너무하다. 시험 들 수 있죠. 근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성실하게 행동해요. 간수장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또 감옥에서도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이 떡 맡은 관원장은 그러고 나서 이제 죽임을 당했죠.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의 해몽대로 복직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 솔직히 뭐 해야 돼요?
면회라도 와야죠. 면회라도. 과일 바구니 들고 면회라도 좀 와서 잘 지내냐? 내가 좀 이번에 잘 얘기해 볼게. 지금 당장 복직돼서 여력이 없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복직된 거에 취해가지고 히히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요. 얼마나? 2년 가까이 깜깜무소식입니다. 어떡합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도대체 잘해줘야 아무 소용없다고. 시험 들기 딱 좋죠. 그럼 요셉의 인생을 보면 감사는커녕 원망할 일들이 연속으로 시리즈로 따다다다닥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역사적 가정이지만, 성경적 가정이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잖아요. 이 상황을 다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요셉의 삶에 들어가서 요셉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걸 다 알아요. 그렇다면 막 팔릴 때, 이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집트 유학을 보내는구나. 그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언어가 안 돼봐. 큰일 나죠? 그것도 17세에 팔렸어요. 조기 유학하기 딱 좋은 나이. 이중 언어 하기 괜찮은 나이. 히브리어도 하고 이집트어도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딱 보냈어요. 심지어 돈 하나 안 받고. 뭐 아버지가 돈을 내야 됩니까? 아무 필요도 없이 바로 가. 근데 갔는데 어디예요? 이집트 노예시장에 갔잖아. 나중에 총리가 되면 모든 경제를 관찰해야 되죠. 이집트의 시장 경제 맨 마지막 바닥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얼마에 팔리고 어떻게 노예시장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인적 자원이 배치되고 누가 사가고 있는지 이걸 다 배우게 돼요. 끝났습니까? 특별히 어디로 가요? 하필 팔려도 나중에 파라오 옆에 서야 되잖아요. 그 파라오 옆에 같이 서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 집으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한데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보면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있죠. 게다가 여러분, 그 이집트의 파라오 그 보디발 집에 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속이 터져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 집, 그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할 때, 여러분, 그 가정 총무할 때 그 보디발 집에 누가 손님으로 오겠어요? 여러분, 비서실장입니다. 이 사람 집이, 이 사람이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줄대보고 잘해보려고 하는 수많은 권력자들, 재력가들이 와서 그 보디발 집의 리빙룸에서 옆에서 시중 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어요? 이집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파라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듣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의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우리식으로 하면 장관급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식품 장관급이에요. 그들이 왔을 때 왜 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파라오의 눈밖에 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쭉 들어보니 파라오의 성격, 성향, 정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듣다가 결국 복직되는 사람들, 끝내 버림당하는 사람들, 왜 그러는지를 거기서 다 듣고 배워. 여러분, 이거를 이집트 대학 들어가면 가르쳐줍니까? 현장 얘기를 이집트 MBA 과정, 박사 과정 하면 배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상으로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걸,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꿈을 해석해내서 이집트 그 파라오 옆에 딱 섰을 때 그가 이런 식으로 경제 관리하면 됩니다. 식품 관리, 물자 관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7년 동안에 풍년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3분의 1은 어떻게 하고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보디발 집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합산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정책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다 알고서 요셉의 인생이 된다면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상황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하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내가 가고 있구나를 내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최종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선한 뜻과 목적을 향하여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붙들려 이제 상인한테 팔려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끌림을 받다 해요. 그래서 by God이라는 이 뒤에 누구한테 이끌려가는지가 수동태 주어가 안 나옵니다. 해석할 때 주어를 빼고서 히브리어를 쓸 때 이거는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동태 파시브 보이스가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by 뭐라고 해서 누구에 의해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빠질 때 히브리 문학에서는 오히려 주어를 강조하는데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이집트 상인에게 이끌려갔지만 이집트 상인이 끌고 갔다고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걸음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39장에 두 번, 세 번에 반복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은 다 아는데 우리 인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믿음의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같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게도 그와 같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수납하고 인내하고 주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그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동일한 고백하며 내가 구덩이 속에 떨어져도 감옥에 떨어져도 결국 나를 일으키시고 건져내시고 당신의 목적지 그 위치에 세우실 분이 신실하신 여호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도 똑같이 선택하고 고백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야, 이게 주님의 퍼즐이구나.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신의 한수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아, 이게 주님의 큰 그림 속의 한 부분이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실력 있는 크리스찬은 이 고백이 되고 오늘 같은 날에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력 있는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셉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내가 태어나자마자 유아 살해 정책이 시행된 거죠? 응? 엄마, 나 이러려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응? 이러려고 날 낳으셨어요? 엄마가 아니다, 나도 몰랐다. 주님, 이러려고 날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니, 나는 동시에 죽임당할 거면 뱃속에서 죽이시든지 왜 나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당연히 모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이 나일강에 갈대상자로 둥둥둥둥 떠나가다가 이제 이집트 공주인 하셋소트한테 발견돼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 시간을 보낸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자기 민족 히브리인 돕겠다고 이렇게 나서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광야로 정처 없이 도망 나왔어요. 여러분, 그냥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모세한테는 들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40년 동안 파라오가 어떤 인간인지 봤잖아요. 이런 식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가 그 후까지 다 아니까 있을 수만 있으면 거기서 버티고 섰을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막 엄마 공주한테 막 얘기를 해보든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판단이 된 거죠. 오판이 아닙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이건 빼박이에요. 그냥 나와야 돼. 아무도 없는 곳, 날 찾을 수 없는 곳, 죽었다고 생각될 곳으로 그저 가는 거예요. 자, 그때 만약에 그렇게 뛰쳐나와서 정처 없이 막 기진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세를 여러분이 중간에 우물가에서 만났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예요. 그리고 모세가 내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걸었더니 모세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진짜 내가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히브리인들 도우려고, 내 민족 도우려고 했다가 이 꼴이 됐습니다 하면서 막 할 때 이게 나 이제 끝났습니다.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상담자라면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너 결국 이집트 돌아갈 거야. 저만 신났어요? 저는 진짜 모세가 와 있으면 걱정하지 마. 괜찮아.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너 백성 한 명 구하려고 했잖아. 네 힘으로. 그거 안 됐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네 손에 주어져가지고 남자만 60만 명, 전체에서 200만 명을 대거로 때로 인도하고 구원해낸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 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어떻게 여기 미디안에서 삽니까? 잘 생각해봐, 모세야. 이집트에 있는 네 백성들을 다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살아야 돼. 근데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 거기 살았어.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가 밖에 나와서 해외여행 할 수 있어요? 노예는 못 움직입니다. 이집트에만 있어요. 광야를 아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그럼 없다는 얘기예요? 모세밖에 없어요. 그 광야를 아는 유일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 40년을 시간을 보내게 해요. 살아갈 수 있는 법,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법, 이 모든 거를 거기서 준비시켜요. 게다가 우리 구약성경대학 하시는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결국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아요? 율법을 받죠. 모세 율법을 받아요. 게다가 하늘에서 식양을 보여주셔서 성막을 다 줘요. 여러분, 이거 초반 전반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이집트의 왕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그 필수 과목, 법입니다. 이집트의 법이 발달됐어요. 법을 반드시 왕자에게 가르쳐요. 두 번째, 이집트 건축술, 피라미드 짓는 거. 건축과 설계와 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배운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져라 라고 얘기해 주시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노예에게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럼 법 갖고서 노조 만들어서 항소하고 고소하게? 그 안에 있던 누구도 하지 못할 일들을 위하여 전반부 40년과 중반부 40년의 광야 시간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80세가 딱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마음의 겸손함의 바닥까지 내려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딱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절대로 나는 못한다고 할 때 바로 그 모습을 내가 원했다고 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하나 모세의 인생에 버릴 게 없어요. 심지어 물에서 건진받은 그 사건, 자기는 기억하지 못하겠죠. 너무 어렸으니까. 그렇죠? 100일 된 애가 뭘 기억하겠어요. 석 달쯤 된 다음에 버려졌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들었던, 그래서 내 이름조차도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그것이 내 태생의 비밀, 삶의 비밀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무슨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는 물에서 건지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건지게 돼요. 르비딤의 그 물 문제에서 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 모든 물이라는 문제를 만날 때 물에서 건진받은 내 인생, 내가 먼저 경험한, 내 삶에서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들도 그렇게 물에서 건져 나오는 바로 그런 지도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모세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만나는 그 같은 물이라는 문제, 그 같은 홍해라는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광야, 이 물 앞에 갖다 놓으셨습니까? 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그 홍해 앞에서 주님,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든지, 아니라면 예수님처럼 그 무리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며 우리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그분은 때를 정하셔요.
시기를 정하세요. 아까 요셉 얘기 때 제가 빼뜨렸지만, 여러분,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우와 감사하다 하고서 바로 과일 바구니 들고서 면회하러 온 다음에 꺼내줬어요.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땡큐죠. 근데 그때 나오면 그냥 I'm free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죠? 그때 나오면 무죄를 받아서 그냥 보디발 집에 또 다른 노예 생활을 또 이어서 가는 것 뿐이에요. 언제 나와야지 총리로 연결돼요? 2년이 지나 파라오의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예기치 못한 아주 기묘한 그런 꿈을 꾸게 됐을 때,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그 꿈을 꾸는 그때까지는 술 맡은 관원장이 오히려 잊어버려야 돼요. 꺼내서 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어디 가서 살으라고.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도 그의 DNA와 이 모든 것들을 해마를 다 기억하셔서 준비하셔서 잊어버리게 하셨다가 딱 2년이 지나 파라오가 꿈이 도대체 해석이 안 될 때, 그때 갑자기 링어벨 갑자기 떠오르면서 제 과오를 추억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아주 희한한 히브리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하면서 그때 와야, 그때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해줘야 뭐 해야 돼요? 그래야 총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좋은 결말과 좋은 날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그렇지 않은 대로 인도하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과정 가운데 실망하지 마세요. 결말을 보셔야죠. 결말을 보셔야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앙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건강한 태도, 그것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로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사용하여 영광을 취하실 것이다.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같은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롭게 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